오늘은 사실 어제 차 타고 오면서 우리 박태준 자매님이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바깥에 가서 놀자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차 타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강희 권사한테 전화까지 해가지고 이강희 자매님 내일 교회 나오지 마시고 도시락 싸가지고 자기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강희 권사님 진짜처럼 알아들어가지고 어, 그래서 하마터면 이강희 권사님 도시락 싸고 그쪽으로 가실 뻔했는데 감기가 걸려가지고 바깥을 못 나가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오다 보니까 이제 일부러 그쪽 오면서 벚꽃이 만발했길래 일부러 그쪽 길로 이렇게 해서 빙 돌아서 왔는데, 벚꽃이 사실 이쪽 금천구청 여기 가면은 오늘이 마지막 정도 돼요. 지금 아주 만발해가지고 아주 그 금천구청 건너편 쪽에 아주 양쪽을 폈는데 아주 이렇게 좋은 장소가 있어요. 말씀하시면 지금 뭐 설교도 10분 내로 끝내고 갈 수는 있습니다. 안 가시려고 미리 꽃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작전을 제가 조금 비밀을 노출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쪽을 딱 이렇게 모시고 왔더니 하는 얘기 같은 목사님이, 목사님이 내일 일부러 안 갈래. 이쪽 오늘 이렇게 보여주시는가 보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했는데, 예. 그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들었는데, 이번에 요한복음 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가기 전에 한 번 했었고, 좀 한 번은 아니지만 좀 그런데 개괄적으로 했고, 또 갔다 와서 가서 듣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이 좀 다른 복음보다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또 반대로 훨씬 더 쉬운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단순하죠. 예. 그래서 듣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요한복음이 상당히 깊은 면도 있지만, 왜냐하면 공간복음 자체가 관점이 서로 다르지만 요한복음은 이제 생명이란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영생,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래서 공간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초점이 있는데, 그 똑같은 얘기를 갖다가 영생과 생명이란 부분에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훨씬 더 단순하고 깊어요. 그래서 또 알아들을 수만 있으면 훨씬 더 쉽게 더 알아들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보면은, 그래서 1장부터 이제 그 하나의 도구들을 많이 주어진 것들이 어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도구들이 이제 크게 보면은, 그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이제 대칭적으로는 이제 설명을 많이 안 했죠.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자체가 대칭으로 설명하기 조금 약간, 좀 다른 복음서보다는 대칭으로 설명하기 약간 좀, 전체를 설명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대칭에 대해서 부분 얘기 않고, 대신에 이제 공간복음이나 요한복음 자체가 대칭으로는 거의 비슷해요. A, B, C, D, 마태복음이 A, B, C, D, E, D, C, D, B, A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은 A, B, C, B, A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이 부분이 천국 선포, 천국 거절, 선포 거절로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C 부분이 선포와 거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C 부분 안에가 뭐가 있냐면 7가지 표적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를 하고 나면은 요한복음이 좀 보는 어떤 툴이라고 그러죠. 툴이 이제 생기고 이 툴에 의해서 좀 더 깊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은 요 한 가지 이제 7가지 표적 안에서 이제 하나의 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고 에이미라는 것이 있어요. 나는 뭐다 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는 계시죠, 계시. 예수님,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나타낼 때, 기본적으로는 이 에고 에이미가 어디서 왔냐면은, 나는 여호와다.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여호와다 할 때, 이게 바로 나는이에요, 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뒤에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I am.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뭐든지 붙일 수 있어요. 나는 창조자, 나는 전능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죠. 그러니까 I am, 이게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절대적 의미를 갖다 쓴 게 요한복음 2번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고 에이미 속에 빌려왔는데 7번 나는
빛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나는 길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또 뭐가 있습니까? 양의 문이다. 요 표현을 갖다가 7가지 표현했는데, 표적도 7가지지만은, 에이미를 쓴 것도 7가지예요. 근데 7가지 의미 중에서 절대적 의미로 쓴 게 있어요. 내가 I am 이라고 썼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 7가지 자체가 무엇을 하냐면 완전한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숫자 자체가 완전수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7변을 표시했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완전하게 계시할 수 있는 그 표적이고 의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그런 부분에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0장 21절에서 30절에서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을 썼잖아요.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그래서 요 기록한 것을 썼는데,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은 내가 20장에서 요 목적이 바로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했죠. 근데 이제 오직 이것을 갖다가 요한복음 전체를 말할 수도 있고, 오직 이것을 기록했다 한 것은 7가지 표적만 쓴 것은 이렇게도 이제 같이 포함해서 해석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7가지 표적을 기록한 이유는, 그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렇죠? 믿음이죠. 믿음. 이 요한복음의 가장 큰 중요한 키가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기록한 3개 서신서가 있지만, 복음서가 있지만, 요한복음과 또 뭐가 있죠? 요한계시록과 요한 1, 2, 3서가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이 믿음에 대한 책이에요. 믿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요한서신이 사랑에 대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책인데도 믿음과 요한복음에는 믿음에 대해서 적고 믿음이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는 소망이에요. 그리고 요한 1, 2, 3서는 사랑이에요. 그렇게 놀랍게 써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리고 믿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 이름을 힘입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요? 생명, 영생.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쓰인 생명이나 영생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서 이걸 갖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영생은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 존재 본질에 대한 어떤 본질과의 우리가 만남을 훨씬 더 요한복음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본질적으로 접근하는데 훨씬 더 밝은 빛을 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이 이제 2가지가 이제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믿게, 영생, 생명이 바로 요한복음 전체 엄청난 많은 양으로 이렇게 다 돼 있죠.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의 이제 또 키죠. 그리고 이제 또 요한복음을 볼 때 한 가지가 뭐냐면 앞에 1장부터 12장까지가 어떤 책이냐면은 사실 표적의 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속에 이제 표적들이 7가지 표적이 들어있지만은 표적의 책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13장부터 마지막 20장까지, 21장은 이제 마지막이 이제 결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20장까지가 나와 있는 것이 그 영광의 책이다라고 이렇게 김소영 교수가 그렇게 구분을 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 영광이란 것이 이제 다시 우리가 있지만 요한복음 13장에서 나와 있는 그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내가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는 것을 갖다 얘기를 했죠. 들림 받는 것이죠. 들림 받는 것. 이것이 이제 승천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단어적으로는 승천이지만은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 바로 들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들림 받는 이 사건을 갖다가 뭘로 썼냐면 들림 받는 걸 13장부터 쓴 것이죠.
그래서 12장의 마지막에 가면서 나와 있는 것이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하면서 시작된 게 어떤 것으로 시작되냐면은 12장에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제 보면은 12장, 13장, 13장이요, 12장인가? 어디 잘 못 찾겠네요. 12장 몇 절부터 나오는데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하면서 시작된 게 9절에서 예, 그렇죠. 12장 23절에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때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자,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전 목사님도 이번에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강유식 목사님이 새롭게 이제 이 툴을 몇 개를 주고 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거였죠. 장윤식 목사님이 봤던 것이 바로 독생자란 의미였고, 하나가 독생자의 의미가 아주 중요한 요한복음에서 의미로 이제 깔렸죠. 이 단어가 많은 부분들이 연결돼 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요한복음이 어려우면서도 어떤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딱 찾게 되면 다른 복음보다 훨씬 더 쉽다는 거죠. 훨씬 그리고 깊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이제 그 얘기를 갖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강윤식 목사님이 말, 그렇죠, 말 6가지죠. 말, 그 다음에 일, 그 다음에 때, 그리고 뜻, 영광, 사랑. 이 6가지가 요한복음의 중요한 어떤 키워드예요. 그래서 말이란 것은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시작할 때 말씀. 네, 말씀. 그 다음에 일이죠, 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때 같다. 일에 대한 부분이에요. 때가 여러 번 나와요, 때. 이 때가 무슨 때냐는 것이죠.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 요한복음 2장에도 지금 그 얘기죠. 아직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 때. 이 때가 계속해서 반복이 등장해요. 이 때에 대한 의미들을 그러니까 바로 알고 하면은 훨씬 더 요한복음이 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 가지가 뭡니까? 뜻이에요, 뜻. 내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제 영광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란 단어 있고, 오히려 요한복음에서 영광이 정확하게 연결시키면서 이제 나가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랑이죠. 그러니까 말, 일, 때, 뜻, 영광, 사랑.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나가서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13장부터 가다 보면은 어떤 것이 나오냐면은 이 13장부터 나오는 장에서 홀수장이 두 장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13장과 15장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이 쫙 깔려 있어요. 그 다음에 짝수장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령을 얘기하고 있어요. 14장, 16장은 성령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지금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도 보면은 시작을 뭘로 합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사랑으로 시작하죠. 예. 그리고 15장도 가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포도나무 비유인데 이게 중심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연합이죠. 포도나무 가지와 포도나무가 연합인데 사랑이에요. 그 본질이 뭡니까? 사랑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내 사랑 안에 가라. 네, 내 사랑 안에 가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5장에 이 비유, 포도나무 비유 속에 포도나와 포도가 가지의 사랑의 연합 속의 본질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이 본질은 뭐냐면 그 삼위일체의 관계적 사랑 안에서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을 통해서 누구 사랑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나타났다 하는 부분이 계시죠, 계시. 나타나고 보여지고 됐다. 그것이 뭐냐면은 영광도 마찬가지거든요. 영광도 나타나고 보여진 것이잖아요. 계시예요. 그것이 누구냐면 우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듯이 그 예수님이 아버지를 담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연합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 영광이 나타날 때 그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 있잖아요. 나를 본 자는 누굴 봤다고요? 아버지를. 예. 그래서 이제 그 영광을 얘기해요. 이렇게 해서 영광이라는 단어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 보면은 그래서 이제 영광에 대한 아까 요한복음 13장, 3장에서 나왔던 내용이 이제 그 얘기죠. 들린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요 얘기가 이제 들려야 한다. 요게 이제 성천 개념이 있는데,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 들린다가 어떻게 이제, 했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고, 13장부터 영광의 책이에요.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면은, 12장에서 나와 있는 것이, 인자가 12장 23절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죠? 이때, 때가 있죠, 때. 그래서 예수님이 2장에서 말했던 이 때가 어떤 때냐면 나의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때를 쭉 가서 풀어보면 결국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죽고 부활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것을 바로 때라고 했는데 이것을 바로 예수님이 영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죽는 것이 어떻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저주받는 것이고 그리고 조롱받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한 그런 상태에 처한 것인데 그것이 영광이란 것이죠. 그래서 이제 12장 24절에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같이 연결된 것이 뭐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이 단순하게 어떤 자연적인 씨앗이 죽어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죽어서 부활할 것을 갖다가 다시 죽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서 살아나면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열매를 맺을 것을 갖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갖다가 23절에서는 내가 영광을 받는다. 영광을 받았다. 그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8절에도 12장 28절에도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했고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미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고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졌죠. 그 이루신 것을 갖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거든요. 자, 이렇게 요한복음을 이렇게 보면은 요한복음이 너무나 이렇게 좀 놀라운 책이기도 하고 사실 어떤 엄청난 기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고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제 1장에서부터 나오는 얘기들이 바로 이제 빛에 대해서 얘기하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이제 말씀이신 그분이 직접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또 하잖아요. 원래 창조의 재료는 뭐였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이 재료죠. 그죠? 좀 재료라고 하니까 약간 좀 불경건스럽긴 한데. 말씀이 재료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재료입니다. 그리고 또 새 창조도 어떻게 보면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 연합됨으로 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재료가 되셨지만은 그분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새 창조도 말씀으로 된 것이죠.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없이는 그가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도.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의 세계라는 게 사실 보이는 물질 세계, 가시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없이는 어느 것도 되어질 수가 없고 말씀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무리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라 할지라도 이 실제가 실제될 수 있는 것은 더 근본적으로 진짜 참, 진리, 실제가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생명,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어둠이 뭐냐면 사단에게 붙잡혀 있어서 하나님과 분리된 세상이고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사실 어둠이란 것을 알면 이 참 빛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빛이란 것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대낮에요.